인생이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가 있고 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하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급기야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안 되겠다 싶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총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실제적인 강론이 약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론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론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마지막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축구에 많은 관심이 있을 때, 지금도 있지만은 저희 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16강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여러분, 우리가 4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걸쭉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히딩크였습니다. 16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감독으로 오셔서 우리 선수들을 훈련시키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겨야 하는 축구,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들에게 지지 않는 축구를 하자. 어찌 보면 더 강력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키워준 것입니다. 선수들의 잠재력을 다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초 체력이 너무나 약한 부분이 문제여서 체력 훈련을 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체력 훈련을 강화시킬 때 친선 경기에서 여러분 전부 다 큰 차이로 지고 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 훈련에 방점을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축구를 해야 된다. 조직력에 대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함께 하는 것이다. 공격할 때 수비를 생각해야 되고, 수비할 때는 공격을 염두에 두고 수비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 16강이 아니라 4강의 신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갖고 있는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의 꿈이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되는 꿈입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베고 있는데 형님들이 단이 전부 다 자기의 단에 인철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꿈을 꿨더니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합니다. 형들이 11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늘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거기에 꿈까지 꾸어서 형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어지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님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궁금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돌보고 있는지. 그래서 집에 채색 옷을 입혀서 늘 가까이 했던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멀리 형님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안부와 함께 그들이 어찌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를 약 70km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70km는 여러분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좋아서 여러분 바로 갈 수 있는, 그러나 걸어서 70km는 가까운 길은 아닙니다. 형님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님들에게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형님들이 없습니다.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 이미 세겜에서 도단위로 양치는 장소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또 30km가 됩니다. 도합 100km를 걸어서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그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떨어져 있다가 동생이 오는 것을 형님들이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여러분 그래도 동생이 왔으면 기뻐할 것인데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찾아온 것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갖고 오는 동생이 기쁨이 아니라 저거 죽이자, 상한 감정이 그대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자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저 요셉의 꿈을 짓밟자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께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켜보겠노라. 아예 꿈을 여러분 무력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니 동생의 꿈을 깨트려 버리자는 것입니다. 짓밟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가 오히려 요셉의 꿈을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 많은 요셉이 형으로부터 시기와 멸시를 받았던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급기야는 은 30에 대상에게 팔아먹었던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수의 몸이 돼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했습니까? 왜 고난의 장으로 요셉을 몰아넣으셨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여러분 이방 애굽에서 객이 되고 종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젠가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 애굽에서 종이 될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이 되었다가 다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전 170년 전에 자기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팔려가는 신세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되었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로 신뢰와 신임을 받고 요셉의 일생이 끝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죄 때문에 오히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고위 공직자를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고난과 환난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국가를 이루어서 인도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46장 27절에 본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이 애굽으로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그의 이스라엘의 삶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들이 생기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400여 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종의 몸으로 팔려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왜 요셉이 팔려가야 됩니까? 왜 요셉이 모함을 받아 죄수의 몸으로 옥중에 갇히게 됩니까? 그가 총리가 돼서는
그의 가족까지 다 내려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로 인해서 왜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왜 고통과 서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팔려갔는지, 왜 재수가 됐는지, 왜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팔려가야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의 시는 왜 속적새는 울어야 되는지,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울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때가 가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배열했듯이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이유가 있었기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질문 11번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멋있게 보존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요셉은 우연히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우연히 형의 미움과 질시를 받아서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총애받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도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족속들이 다 내려오고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이었는데 그 퍼즐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퍼즐 하나하나는 알 수 없었는데 다 이루어 놓고 보니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섭리, 그걸 우리는 일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비상한 섭리입니다. 자연적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고 종종 그 결과가 반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요셉의 사건 가운데 비상식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종이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으며 어찌 그가 총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는 조금도 착오가 없도록 배열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학적인 기틀을 놓고 했던 사람은 여러분 바울의 모습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기독론이, 교회론이, 직분론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율법 학자였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그의 꿈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그의 꿈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의 서신으로 인해서 신앙의 굳건한 기틀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비상식적이지만 고도의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경으로서의 정당성이 있을까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없을까 정도로 생각을 했던 성경입니다. 10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이름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정경에 논란이 있었지만은 정경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 하만의 계교가 있었던 것, 그 계교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깊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섭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꿈을 깨트려서 새롭게 쓰시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이 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이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이 깨어져 나갈 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잠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포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도중안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하며 잠시 흔들릴 뿐이고, 잠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다시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을 폴 스톨츠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IQ도 아니고 EQ도 아니다. 성공의 비결은 AQ라고 했습니다. Adversity Quotient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역경이 없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흔들렸고 다 어려운 가운데 젖으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쓰신 것입니다. 역경을 대처하는 유형을 세 가지로 스토츠 박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첫째 유형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큐터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려우면 노력도 하지 않고 또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적당히 안주하고 그저 야영하듯이, 여러분, 캠프형이라고 했습니다. 캠프를 치면서 적당하게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클라이머형이라고 했습니다. 등산가가 정상을 정복하듯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안 됩니다. 안주해도 안 됩니다. 정상을 향해서 우리는 흔들리면서 젖어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피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역경 지수를 높일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보면서 역경 지수를 높일 기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사를 한다든지 또 입학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승단을 한다든지 그러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어떤 시험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정답을 알고 시험지를 받은 사람들은 시험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승리한 자가 오늘 어려움의 시험 앞에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계획과 너의 계획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었고, 그것이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이미 끝났다고 형들은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형들의 생각은 팔문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계획의 첫 단계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의 역병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환희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95년을 사셨습니다. 평생 그는 9,000개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 그의 찬송가 가사가 21곡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희망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감사를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뉴욕의 경건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수많은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을 앓게 됩니다. 마을에 정식 의사가 없어서 다급한 나머지 면학 없는 의사의 진료와 치료로 각막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력을 잃고 실명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평생 동안 그 의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을 못 보게 만든 그 의사를 원망하고 비난했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의사를 다시 만난다면 이 세상에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을 하셨다고 감사합니다라고 그 의사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라며 말합니다. 나는 실명한 것이 아니고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불행은 겹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의한 환경 가운데 자란 그녀는 그러나 맑은 성향을 띠었습니다.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 맹인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픔 보지 못하지만은 문학적인 재능이 영감을 받아서 900개가 넘는 찬송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21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의 찬양시입니다. 영원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시를 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전부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깁니다. 아니,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감사요, 모두가 찬양이요, 희망입니다. 어느 분이 묻습니다. 환희, 하나님이 당신에게 너무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딱 한 가지 더해서 당신이 두 눈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한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환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탁은 하나님, 지금처럼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아뢰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처음 보는 분이 주님의 얼굴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도 소경이 돼서 태어나 내가 천국에 가서 눈을 뜨는 그 첫 번의 그 시간에 내가 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환희, 당신의 상황을 보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 조건을 바라보니 모두가 힘든 것뿐인데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가지를 내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내 감사는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는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일어서